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고향에 내려가서 그제 내려가서 이제 오늘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93입니다. 아버님이.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도 90이 넘으셨는데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해요. 저희 아버님 걱정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 걱정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실까? 저를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저를 걱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같이 좀 나누고 싶고, 또 반면에 걱정을 해야 되는 자녀가 있는데, 걱정을 해야 되는 자녀는 또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자녀에 대해서 나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권사님들 여러 분 만났는데, 저와 권사님들과의 대화의 주제에 가장 많은 것은 자녀들 이야기예요. 근데 다 대부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해요. 여러 가지 자녀들이 취업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참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과연 그들이 잘 살 것인가.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서로 이렇게 자녀 양육과 관련돼서 저도 코치도 받고 서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고,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다 자녀의 어머니고 부모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잘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육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형통한 정말 복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입니다. 이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2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를 해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내 왕위를 이렇게 이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윗 왕의 왕위를 19명, 19명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 저기 며느리가 와가지고 왕을 한번
할 때가 있었죠. 아달랴라는 왕이 생기고 그것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속으로 대부분 직속이네.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가 왕이 되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걸 이루셨습니다. 왜 이루었냐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그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성막을 다시 이루고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도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 찬양대도 만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했던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셨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경우 보면 길어봤자 4대를 못 넘깁니다. 4대를. 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후손들이 다 완전 그 씨가 멸할 정도로 다 죽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됐을 때 그 대가 한 2대 가다가 또 바뀌고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그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신다. 이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유공을 하면 공을 세우면 그 후손들을 그 나라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이전에 뭐 이렇게 독립유공자라든지 또 아니면 뭐 6.25 전쟁 때 이렇게 목숨을 바치거나 또 상위군이 돼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렇게 후손들 또 뭐 이렇게 저기 민주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나라에 정말로 기여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라가 이렇게 직장도 마련해주고 또 뭐 이렇게 집을 얻으려고 하면 뭐 돈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혜택이 많더라고요. 전 참 너무 부러워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국가유공자가 안 되셨을까? 독립투사로 좀 사셨으면 참 후손들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또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겁내지 마세요.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내 자손들이 만일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나라에서 나가서 이렇게 다치더라도 뭐 심지어 뭐 그러다가 뭐 죽더라도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뭐 앞으로 이렇게 뭐 직장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아프면 다 치료 다 해주는 그러한 후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군인들 해외에 파송돼 가지고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의 삶은 뭐 대학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늘 연금 나오고 모든 것이 혜택이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냐, 그 나라가 계속해서 강성한 나라냐, 그 나라가 정말로 계속해서 후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재력이 있고 뭐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나라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만
웬만한 나라는 자기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게 존속이 되어 있는 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단지 분명히 이렇게 포상도 하고 뭐 이렇게 보상도 하지만 그가 만일 못 받거나 또 그와 함께 더불어 그의 후손들까지 반드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 제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 봤을 때도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를 후손들의 왕위일 최고의 자리에 계속 너가 갖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떠한 반역도 일어나지 않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해가지고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후손들 중에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게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건 여기 뭐 10계명에도 나온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분명히 나온 계명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건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되는 것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유지되기는 힘들어요.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자기 자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우리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걸 잘 아시고 또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채워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주시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왕위에 둘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내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나라의 유공자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건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 자녀가 누구냐, 뭐 어떻게 했냐, 뭐 약간의 뭐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큰 뭐 조건을 걸지 않고 후손들한테 다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교훈하는 증거를 지켜야지 그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인색하신 분 같고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네. 좀 주시려면 확 주시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게 좋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그들도 우리 자녀들도 옆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 자녀들에게 말씀도 알려줬을 것이고, 또 막 그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들도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 했다면, 뭐 모태신앙자로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될 텐데, 최소한 이렇게 주일 예배는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드렸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제 부모의 아들이고 또 제가 교회 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는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 아이고, 제가 안 나간 걸 보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그에게 뭐 도움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뭐 그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 아닌가 보다. 뭔가 교회는 뭔가 까다롭고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뭘 달라 그러는, 그래서 교회 가면 손해보는가 보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그가 교회의 회방꾼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였고 특별히 헌신하지 않는 부모였다면 그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모르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안 좋게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데 공적이 있어서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겠지만, 그의 자녀는 반대로 만일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이 복 받을 수밖에 없게 살았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녀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한때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이 좋지를 않아요. 좋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어떤 뭐 이렇게 목회자나 귀한 분들의 그 자녀가 세상에서 막 잘못돼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그의 삶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참 이렇게 고통과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후손들은 저렇게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저렇게 참 하나님의 그런 복을 못 받을까? 그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안 해서.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10계명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10계명 정도. 그 정도의 삶도 그가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믿음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게,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이렇게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요, 그냥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아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녀보다 훨씬 더 그 자녀에게 복을 많이 줍니다. 2배, 3배로 주는 거예요. 왜? 그는 부모의 복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형통하게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이것이요, 이제 이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고향에서도 믿음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이렇게 자녀들이 그냥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한 명도 안 살아요. 이제는 다 서울에 와서 다 살아요. 훌륭한 구역장님 자녀들 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그들도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자녀들, 제가 아는 분들, 제 친구들, 뭐 후배들 다 너무 잘 살아요. 여기 분당에 사는 분들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이 퍼센티지가 서울 전체에서 또 성남 전체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걱정해야 될 것이, 그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뭔가 오해가 그에게 생겨가지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시험 들 만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왜? 그것이 혹시 그에게 이게 전달돼 가지고 뭐 그의 마음속에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교회에 내가 왜 다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내가 그 교회에서 막 너무 막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자녀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자녀가, 또 어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영적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냥.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놓고 우리는 평생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본을 좀 보여주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 처음부터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 한마디로 뭐 좀 신앙심 자체가 없는 자녀들, 너무 세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그 자녀가 지금 뭐 좋은 직장 갖고, 뭐 그 자녀가 지금 뭐 어디 뭐 출장 갔는데 뭐 안 다치고, 뭐 그런 것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또 무너졌다면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 기도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만 하면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 하나만 되면, 그가 믿음의 가장 기초라도 갖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에게 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그래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뭐 자녀가 잘 될 거야, 뭐 너가 행복하게 살 거야, 뭐 너는 뭐 이렇게 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기운이 있는 아이야, 너는 뭐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뭐 좋은 말 듣고 뭐 축복한다고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자녀가 잘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취업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참 믿음 없다. 왜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고 약속 줬는데 왜 너는 그걸 걱정하냐? 너가 걱정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너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좀 걱정하든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좀 걱정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믿음 없는 자녀가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자녀도 있고 믿음 없는 자녀도 있고. 그런데 믿음 없는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자녀에게 좀 너가 좀 헌신적으로 살고, 믿음 없는 자녀를 좀 잘 섬겨갖고 그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 좀 돌이켜가지고 교회 나오게 좀 하는데 온 힘을 쏟든지, 그거에 힘써야지. 왜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너도 교회 생활도 잘 하는데 왜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저기 막 여기 막 요셉처럼 좀 이렇게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야곱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요셉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둘 다 잘했으니까 요셉은
이미 더블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녀예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형이 그들을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뭐, 감옥에도 가고, 뭐, 또 뭐, 처음에는 저기 뭐 처음에는 막 죽은 줄 알고, 그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야곱이 잘 몰라가지고 뭐 걱정 안 했을지도 모르겠죠. 뭐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제 만일 이제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감옥 갔다 그러면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부모는 그때 마음이 아파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자녀가 그냥 힘들다고 그냥 그대로 나도 그냥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막 힘들다는 티를 하나님 앞에 내버리면은 그건 아니죠. 안 그러겠어요? 예? 믿음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도 단축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진짜 선을 이룰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근심할 것과, 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상 근심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여기서 이 잘못해가지고 참 근심이 무조건 많아요. 무조건 많아. 그것은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감이 있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한 부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거하고 믿음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하면 나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결국은 내가 이 필요 없는 근심을 하니까, 세상 근심을 하니까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그것은 내 몸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근심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근심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이 더더욱 그래요. 골병들어요. 그게 일을 많이 해서라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아예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것만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이렇게 원하시고 또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 또 좋은 예를 하나 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한 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진짜 많이 지었잖아요. 죄를 막 많이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이만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자기 자녀들이랑 이제 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것도 노예로 살고 진짜 고통스럽게 사니까 그들이 자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내가 죄 지었고 우리 조상들이 죄 지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있고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바벨론 생활 하다 보니까 노예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하는 걸 이제 유대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누구보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노예 생활로 끝날 게 아니겠구나. 내 후손들에게도 내가 지은 죄가 이어져 가지고 그들한테도 엄청난 고통이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 내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내 고통으로 끝나면 될 걸 왜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너가 저기 막 신포도를 먹었다고 너의 자녀까지도 이렇게 시다하는 그런 속담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넘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의 죄가 있으면 자녀까지 넘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바벨론에서 너무 고통당하면서 정말 자기 자녀들을 근심하는 그런 그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기를 에스겔 18장 19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게 하겠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만일 너의 아들이 믿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들은 잘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줬던 말씀에 진짜 아주 희망적인 새로운, 그러니까 이 전의 것을 이어진다면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악인이라도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이렇게 복되게 살면, 잘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악인이 나는 말씀을 못 지켜서 망하는 걸 내는 결코 악인을 내가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자녀가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너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망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도 너처럼, 이전에 너처럼, 회개하기 전에 너처럼 악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너도, 그 자녀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너의 죄 때문에 자녀가 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너의 죄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자녀가 덕을 보면 덕을 받지, 부모 때문에 정말 손해보는 자녀는 없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는 일은 있어도 부모 때문에 망하는 자녀는 이제 없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축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요, 솔직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제가 목회를 좀 해보고 하면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신 그런 분들 중에 진짜 소수지만 어떤 분은 진짜 교회를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그걸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막 목회자를 갖다가 이렇게 내쫓고 교회를 갖다가 막 엉망으로 만들어낸 놈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저런 분의 자녀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망하고 자녀도 망한 분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간혹 교회를 망친 부모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많진 않아요. 간혹 잘 되는 경우가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왜 저럴까? 교회를 망친 분의 자녀가 잘 될 리가 없는데? 신기하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본 거예요. 여기 긍휼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교회를 망친 분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사는 자녀니까 그 부모가 진짜 나쁜 부모인데,
그냥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복되게 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녀에게는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지만은 만일 이 자녀가, 교회를 망친 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고 계속해서 부모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너가 그렇게 살면 너와 너 후손들은 이렇게 안 되게 해주셔야지만 교회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복받게 되잖아요. 아나니아와 여기 삽비라 케이스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는 거지. 교회를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복되게 살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교회와 관련돼 가지고는 분명히 이런 상과 벌이 굉장히 명확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벌은 최소한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의 자녀가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어마어마하게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자녀가 믿음만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죽이지 않고 그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안 그러죠. 우리 인간 같으면 그냥 저렇게 여기 나쁜 사람 그냥 끝까지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벌 받아라 이런 식이 우리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마음인데, 참 우리 인간은 참 무자비해요. 저도 보면 참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공의를 막 외치고 막 이러면서 막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나에게도 참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걱정하지 않게 됐구나, 이걸 결심하시고 다음부터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녀를 향해서는 나는 절대 근심하지 않겠다. 나는 그를 향해서 어떤 근심하는 티도 안 보이겠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이렇게 어릴 적부터 부모의 그런 믿음을 받던 자녀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에 안 나오고 똑같이 교회를 욕하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해서만큼은 정말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죽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 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더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우리 이 몸가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내가 국가 유공자가 돼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몸과 재산이다 이렇게 없어져도 국가 유공자가 되는 게 자녀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면, 물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어서 충성했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국가유지가 된다라고 뭐 이렇게 허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유지가 되면 자기는 뭐 고문도 당하고 그냥 막 어떤 경우는 그냥 막 이렇게 뭐 집에 있는 물건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독립투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후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 우리가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또 후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물건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왕이 되면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우리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또 재물이 없어지고 지위가 뭐 낮아지고 우리가 망해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약속대로 다윗에게 하셨던 것대로 우리들에게도 행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백, 수억 명에게 이 똑같은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 없이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그냥 똑같이 그 수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복이고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다스리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니 우리에게 수천 수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명백히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는 한 결코 그들이 망하는 일이 없고, 또 반드시 그들이 복의 복을 받고 정말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늘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